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인생의 무서운 걸림돌, 종교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 선행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행으로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안 됩니다. 실패와 고통이 해결이 안 됩니다. 허무와 방황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막바로 택시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서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놓친, 하나님을 모르는 이분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불신자분들은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모조품, 하나님의 대용품을 하나 붙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때문에 불신자분들의 인생 전체가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불신자가 붙잡고 있는 종교가 뭔지부터 한번 서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종교에는요, 교주가 있어요. 종교단체의 대장, 우두머리를 교주라고 하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여기서 다른 이름,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불교에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의 작은 부족의 왕자가 교주입니다. 이슬람교에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교주예요. 대순진리에는 호가 증산인데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교주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과 그 세컨드 장길자가 교주입니다. 이만희의 신천지, 그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예요. 자, 다른 이름 다른 이가 뭐냐? 바로 종교단체의 교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교주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의로움을 올바르게 하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인간의 의를 수련합니다. 그럼 인간의 의가 뭐죠? 구제, 사랑, 봉사, 윤리, 도덕, 선행, 등등등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훌륭해 보이니까 당연히 거기 참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몸부림이에요. 종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의 몸부림이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단의 역사가 가미된 작품이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빠져들면 들수록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처럼 사단 마귀의 졸개들,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7배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종교에 의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종교를 섬기고 따르면은 막 그냥 우르르 쾅쾅 하면서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막 그러면은 막 좀 머뭇거릴 텐데, 멈출 텐데, 이게요 잠시나마 처음엔 일이 잘 풀린다니까, 또 성공도 한다니까요, 꽤 돈도 벌어요, 잘 나갑니다. 교인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불교 가서 불상 앞에 불쌍하게 비는 불교 신도는 잘 나가네? 교인들은 안 되는 게 특기인데 뒷집 사는 천주교 신도는 마리아 동상 앞에서 비는데 일이 잘 되네? 잘 되는 게 특기야. 이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교인들마저도 속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에 빠진 불신자들 교인들은 부러워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 악한 귀신이 7배로 역사하기 때문에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망해버려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좀 아시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단을 섬긴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적인 오해와 착각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구원밖에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가족 중에 혹은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종교에 빠진 분이 있다면 우리는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정말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과거에 종교생활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뭐 누가 뭘 믿든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왜?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오히려 교인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이 뭐 종교는 다 같은 거지, 뭐 그냥 뭐 잘 믿고 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러니. 이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증거예요. 자, 구원은요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원죄, 그리고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은요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허무와 방황의 원인이 되는 지옥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종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이 문제에 더 심각하게 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잘못된 길입니다. 틀린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우리가 본질적인 저주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일, 세 가지 직책,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원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했었어요. 이 영화를 1000만 명 이상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또 한산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이 됐는데 현재까지 700만 명 이상이 봤다 그래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예요. 자, 교인들이 심지어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데 이순신 장군은 모진 고문을 견뎌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원죄를 모르면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면 어떤 공로를 세워도 어떤 선행을 해도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예외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실패와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신 거예요. 이것을 왕직분이라 그래요. 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 가야 될 운명을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운명이라 보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지옥 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옥 가야 할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 직분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인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더 간단히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교가 훌륭한 것 같지만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아주 친절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아주 간단한 방법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종교는 차별합니다. 야, 너 훌륭해? 야, 너 인격 좋아? 너 수준이 어때? 왜? 이걸 따지고 구별해서 이래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복음은 누구든지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구원받거든 과거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딱 이제 예배에도 오셨는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살아온 과거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나님 떠난 잘 모르는 인생이 뭐 다 그렇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굳이 얘기를 하겠대. 그것도 자그마치 2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랬더니 너무 창피하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라고 얘가 했냐고. 내가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걸, 과거를. 아니 왜 하나님도 묻지 않는 과거를 왜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종교에서 빠져나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의 방법, 노력, 수단,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자주 했어요. 저도 그걸 들었어요. 어느 아이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용돈을 그런데 많이 받았어. 그때만 해도 5천 원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거든요. 저 용돈 1원 10원 받던 때 5천 원이었으면 큰 거잖아요. 받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이제 그 구멍가게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길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불쌍하게 동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더니 얘야, 내가 배가 고프다. 가지고 있으면 돈이나 조금 주렴. 막 그러는 거예요. 딱 보고 지나치려고 하니까 막 양심이 막 찔려. 저 할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밥도 못 먹었나 보다.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5천 원을 할아버지께 동냥을 딱 했어요. 줬어요. 그리고 나서 딱 돌이켰는데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 밤 이 아이가 밤에 잠을 딱 자는데 꿈을 꿨어요. 갑자기 꿈속에서 낮에 봤던 그 할아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얘야, 낮에 봤던 그 동냥하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란다. 네가 착한 일을 했으니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마.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해 제끼니까 교인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구나.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 선행 구원을 말해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말씀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간의 의,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신앙과 인생의 가장 무서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나 칠천 목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종교와 종교생활, 신앙과 신앙생활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교생활이 도대체 뭐죠? 종교단체에 출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상징하는 것처럼, 요한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의, 평화, 이걸 외치러 오신 분으로 알고 믿어.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교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예수님을 엘리야가 상징하는 신비주의, 능력, 체험, 이런 거 보여주는 분으로 알고 믿는 것을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구제, 봉사, 사랑,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윤리, 인격, 도덕, 인격 수준 막 이런 거를 높여주는 분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진짜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이, 마귀가 절대로 추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이 자꾸 망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빠진 교인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상담을 해. 목사님, 교회도 내가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충성도 열심히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려고 시험하는 겁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시험을 줘가지고 축복 주려고 그러는 거래.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고생 바가지를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고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왔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저 진짜 욥기라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왜? 너무 엉터리로 이해를 해버려. 욥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복 주려고 시련을 줬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욥기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불신자 사상을 갖는다니까. 아닙니다. 욥기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욥이 자신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신앙과 인생을 막 넘어뜨리는 무서운 걸림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라는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저기 아랍어디 지역이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이 닮고 싶어하고 최고의 신앙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이걸 욥은 싹 다 갖추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1장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완전히 끝내주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아예 결론까지 내렸다니까요. 이 정도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신앙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좋은 의도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과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 빠진 신앙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1장 5절에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니, 이게 왜 증거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죄를 용서받는 번제를 드린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만약에 욥이요 복음이 확실했다면 인생은요 늘 잔치였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 대신 종교 생활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딱 잡고 있다 보니까 인생이요 늘 죄책감, 죄의식, 형벌의식에 늘 잡혀가지고 괴로웠던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은요
자신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 죄의식으로 막 눌려있어.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파리를 하면은, 잔치를 하면 사람이 좀 흐트러지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막 노래방에서 노래만 세게 불러도 흐트러지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되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거기서 그냥 눌려버려. 그래서 용서의 복음보다는 죄책감 때문에, 불안 때문에 제사, 번제라는 제사, 이걸 예배라고 아닙니까? 예배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려 주시길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 1장 5절이에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믿음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래 돼야 되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교 생활이 아예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은 그리스도,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의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1장 1절 3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온전 정직, 악에서 떠났지, 경외하지, 훌륭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는 종교 생활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이게 욥이 가졌던 인간의 의였어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 종교 생활은 신앙과 인생의 무서운 걸림돌이 되어서 욥의 인생을 그야말로 최악으로 몰고 가요. 가장 먼저 욥은요, 종교 생활은 절대 이걸 줄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게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게 될 때 평안 누리셨잖아요. 그건 종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 이걸 싹 빼앗아가 버렸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볼까요? 욥기 3장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늘 불안해 종교생활은.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실제 막 현실에도 그런 일이 또 터지기도 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안일이 이 편안함과 여유예요. 저는요 참 안일합니다. 어디 가나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신자들, 교인들 보세요. 편안하게 좀 쉬어보려고 가서도 불편해. 왜? 복음 없는 인생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이 빠진 자리에 내 온전 정직, 내가 경외하고 내가 막 악을 멀리하고 내가 훌륭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종교 생활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하면 할수록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이런 걸 지키지 못하는 불안과 죄책감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파리를 하고 잔치를 지내서 그냥 누리고 그 다음날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건데 막 죄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그 벌 때문에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늘 이랬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훌륭한 것은 그리스도 모르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이건 상식일 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빠진, 복음을 모르는 종교 생활은 욥의 신앙과 인생 전체를 결국 비극으로 몰고 가요. 1장 2절로 3절 보면 욥에겐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또 물질, 명예, 사회적 지위 등등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 보면은 종교 생활의 결과가 육신의 모든 성공, 부와 명예,
이걸 하루아침에 싹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같은 날 싹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땅에다 묻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먼저 죽으면 부모는 땅에 묻지 않고 자녀들을 마음에 묻는데요. 무슨 얘기죠?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이. 지금 욥에게, 종교 생활하는 욥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부리던 그 많은 종들, 그리고 그때는 재산이 가축이거든요. 우리 아까 교독했잖아요. 막 몇천 마리, 수천 마리, 막 수만 마리 되는 가축들이 싹 다 몰살을 당하고 난리가 아닌 거야. 욥 자신도요, 온몸에 종기가 나버려가지고 막 손으로 긁다가 모자라니까 기왓장 그 조각 가지고 막 온몸을 긁어대. 이걸 지켜보던 마누라는 그냥 으이그 찌긋찌긋하다, 이 인간아, 빨리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가출을 해버리네. 여러분들, 종교생활은 이 불신자 상태와 요만큼도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생활이라는 신앙과 인생의 무서운 걸림돌을 우리가 빨리 제거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출처, 참된 신앙생활이 나오는 곳, 근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나와요. 복음 밖에서 평안을 얻었다? 잠시예요. 그렇다면 복음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는요, 가장 확실한 복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한 복음,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만 선포되고 여러분들은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키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열쇠가. 이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걸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정식기도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때부터 증거가 오고 응답이 옵니다. 이 사실을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정 앞에, 이 법원 앞에도 법원에 가보면은 변호사, 검사가 있잖아요. 각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받게 해서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증인은 세울 때 뭐 합니까? 선서를 해요. 내가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 선서를 합니다. 증인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증인은 뭡니까? 내가 강단 말씀과 정식기도에 했더니 응답이 오고 내가 증거를 붙잡았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걸 전도 또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 이 세 가지는 신앙과 인생의 무서운 걸림돌, 이 종교 생활을 제거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신앙과 인생의 무서운 걸림돌, 곧 종교 생활을 제거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걸 보여주는 게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쓴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왜 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한 일은 욥이 무서운 종교생활을 제거하고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차츰차츰 회복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걸 신비주의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이제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봐야 된대. 참 대책이 없어요. 이상한 신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종교 생활은 절대 볼 수 없는 걸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듣고 누리며 증거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은요,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까지도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참된 평안 속에 증인되도록 인도를 하셨다니까.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이걸 두고 기도했다는 내용 없어요. 또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이 가졌던 욥기서 1장에 여러분들 욥의 물질의 어마어마한 걸 보셨죠? 그것보다 갑절. 욥이 복음, 기도, 전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욥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딱 됩니다. 42장 16절이에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종교 생활로 고생했을 때 나이를 70세로 추정을 해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욥은 한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아브람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져보고 계산했더니 70세쯤 됐을 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0년을 더했으니 몇 살? 210세. 어머나 장수 어마어마하게 해버렸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오래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죠? 우리는 또 언제 죽죠? 그 기준이 사명이에요. 7천 목장과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을 굳게 붙잡고 210세까지 다 사시길 바랍니다. 120세에서 늘렸어. 210세로. 자, 예수님은 구약시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신앙과 인생의 원리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이죠? 먼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부터 회복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욥도 진짜 더해줬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인생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앞서서 누린 인물이 욥이에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대와 후대가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종교와 종교 생활에 빠진 이 시대를 살리고 신앙과 신앙생활의 축복을 남기는 증인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